인생에서 한 번의 성공은 누구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번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세상에서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바로 이 성공의 빈도수에 두고 있습니다. 성공 확률에 기복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아마추어라고 하고, 거의 실패 없이 항상 맡겨진 일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프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작년에 타계한 이탈리아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성진이 우승했던 쇼팽 콩쿠르의 최초 우승자인 것이죠. 네, 그는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이 보통 보면 60대 정도의 연주회를 그만둡니다.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아니하고 활동을 중단을 하는데요. 근데 그는 죽기 직전인 82세까지 연주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피아니스트입니다. 대부분 60대 연주 생활을 그만두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쇠해지고 무엇보다 손가락이 더 이상 이전만큼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주할 수 있는 곡들이 되게 줄어들게 됩니다. 빠른 곡들은 좀 안 하게 되고 느린 곡 위주로 연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레퍼토리가 줄어서 더 이상 이 보통 이제 우리가 피아노 연주라고 하면 독주가 2시간 정도 남짓되는데 2시간 정도 되는 곡을 외워서 연주할 만한 어떠한 체력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폴리니는 끝까지 자신의 연주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는 또 수많은 음반들을 녹음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스튜디오에서 항상 유명한 일화는 그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테이크로 12분 23초 한 곡이 녹음되는데 걸렸다면 같은 곡을 두 번째 테이크 할 때도 역시 12분 23초가 걸렸고,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을 다시 반복해도 항상 12분 23초에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음반을 녹음해봐서 알지만 이 메트로놈을 켜고 녹음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초 단위로 정확하게 연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폴리니가 70세 되던 해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당연히 이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도 이 실력을 유지하고 연주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15시간 정도 연습을 합니다. 저는 어디 파티에 나갈 시간도 없고 어디 가서 즐기거나 휴가 갈 시간도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7시간 연습으로도 달성할 수 있었던 실력을 이제는 그 2배를 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리니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뭔가 성공을 하고 나면 그 정도까지 성공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 성공한 돈을 가지고 편하게 여생을 보내는 반면, 또 그런 예술가들도 많이 있는 반면, 그는 오히려 마지막에 가장 힘들었던,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 계속 성공하는 삶, 신앙의 측면에서도 보았을 때 영적으로 계속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잘 마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공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끝냈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땅 밖에,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그 밖에 정착한 이 2개 반 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셋 반 지파인데요.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착할 땅을 찾아가지고 기업으로 받은 이들입니다. 땅을 먼저 받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꼭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선봉에 서서 싸우라고 하는 조건이 이 선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미리 받는 대신 그들은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가장 치열하고 가장 희생을 크게 치러야 되는 그 선봉의 자리에서
본인들이 받지도 못할 땅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년 동안, 이제 거의 6년 좀 넘게 전쟁이 걸렸는데 7년 동안 걸린 전쟁에 성실하게 참여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진짜 이들은 성실하게 참여했고 그 약속을 다 지켰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상을 다 받은 상황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완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18기 텀이 끝나고 이제 후기를 가끔 이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죠. 이런 부분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남는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죠. 처음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1년 조금 안 되는 텀도 그 열정과 헌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데 6년 넘게 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새로운 일 또한 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지 않을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는 크게 성공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지? 시작점은 그 친구랑 나랑 되게 비슷했는데 솔직히 내가 좀 더 앞섰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차이가 나는 것일까? 정말 그릇의 크기가 다른 걸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누구는 작은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럴까? 아니면 정말 받은 은사가, 받은 달란트, 능력의 차이일까? 누구는 능력이 진짜 뛰어나고 나는 능력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런 차이가 결국 난 것일까? 라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절대 그릇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내가 내 그릇대로 쓰임을 받는 순간 아무리 하나님의 눈에는 작아 보이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웬만한 큰 그릇보다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최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의 그릇이 상대적으로 작다 할지라도 웬만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큰 영향과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능력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릇이 문제가 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 문제는 지금 맡겨진 일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일을 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죠. 그냥 뭐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가 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지금 맡겨진 직장의 일이 될 수 있고 또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빨리 이직하고 싶고 빨리 졸업하고 싶고 아니면 전공 바꾸고 싶고 뭐 다양한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공을 바꾼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직한다고 더 뛰어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잘 끝까지 완수하느냐를 보고 신뢰할 만큼 여러분들이 잘 끝낸다면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생각이 달라지죠. 내가 무언가를 바꿈으로써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완수하면서 더 성장하는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을 무엇이든지 되었던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야 새로운 시작과 더 큰 일과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소유지에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아멘. 자,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끝나서 이제 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쉼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쉬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6일 동안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하나님의 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축복하셨다가 바로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쉰다가 아니고 완성됐다와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 동시에 포함된 단어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럼 축복받은 삶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죠. 그리고 지금 읽지 않았지만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을 때 그들이 엄청난 재물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도 볼 수 있었습니다. 평화, 부귀영화, 모든 것들에 대한 또 완수한 어떤 기쁨, 삶에서 공동체가 더 하나 된 어떠한 공동체의 그런 성장,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단지 일을 쉬는 것을 넘어서 얼마나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안식을 원합니다.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6일, 또는 오늘 본문을 빗대어 이야기하면 그 6년 이상의 전쟁은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희생 없이, 노력 없이, 발전 없이, 성숙 없이 복만 누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5년 동안 꾸준히 치열하게 인생을 최근 들어 싸워왔다는 것이죠. 이제는 안식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까지 바쁘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내가 매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안식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직 남은 1년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년을 달려왔다 하더라도 이제 그 남은 이 마지막 스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그러면 주신 사명을 완료하는 순간 참된 안식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 안식이 이제 임했을 때 그 안식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우리가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네, 구절을 계속 좀 띄워주시면 잠시 띄워두시면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라는 의미가 무엇일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는 의미를 밑에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사랑하라를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그 구약 시대 히브리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어떤 서클로 이제 이해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큰 주제, 중간 주제, 작은 주제 이렇게 계속해서 점점 설명하는 방식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큰 주제 아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있고, 하나님 사랑하라를 구체적으로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냥 감정으로 좋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길로 다니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 것,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일이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만 보아도 바로 알 수 있지 않나요? 조금만 집중하지 못하면 바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되게 급속도로 세상에 쏠리는 것은 되게 순식간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항상 흐트러지지 않고 안식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절대 영적인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네, 자막은 다시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영적인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죽기 전까지 참된 안식은 없는 것일까? 솔직히 말해서 죽은 다음에 안식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질문 그거는 다음번에 한번 덜어봅시다. 어쨌든 그런 우리가 좀 암담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방 청소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바로 방은 엄청 더러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청소를 우리가 매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집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삶이 항상 정돈되어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인생의 날씨 가운데서도 안정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청년들은 큰 성공보다 안정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이 조금 미래가 있고 안정적이다 하면 몰릴 때가 있어요. 한때는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 되게 가장 큰 인기를 누려가지고 엄청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막 지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정은 사실 내가 어떤 직업군에 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매일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고 항상 깨어져 있으며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참된 안정이고 하나님을 줄 수 있는 안식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폴투 여러분, 진짜 성공은 일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해야 하지만, 근데 절대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다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꼭 잡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항상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것은 절대 변치 말아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들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는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되는 설교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같은 시작점에서 모두 출발했는데 나중에 도착점에 와보면 소수는 완주했고 대부분은 포기했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스스로 네이밍 한번 붙여보자면 셀프 안식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 때까지 기다리고 나아간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안식을 만든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돈을 모아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충분히 벌기도 전에 이미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뭐 다이어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멈춰버리기 때문이겠죠. 근데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다이어트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절제인 것이죠.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내 뜻대로 가려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매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만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 진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진짜 평안과 진짜 안정과 진짜 인생의 보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 평생 책임지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